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에만 들어가시오 영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지백주 오장육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며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의 부흥은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빛이 되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역사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들, 네팔에 두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하게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니 성령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또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왕기상 쪽으로 읽어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거 좀 올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그런지 훨씬 더 악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지만 말을 안 듣지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그 다음에 고국 땅을 다 떠나갔잖아요. 이영관리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의미도 상실한 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고달픈 삶.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도 별로 그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죠? 아니, 못 삽니까? 잘 살아요. 뭐 헬 코리아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나라에 비하면 거의 몇 프로 안에 드는 나라예요. 엄청 잘 삽니다. 기가 막히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 지수가 거의 밑바닥입니다.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 지수는 저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 10만 명당 112명인가 죽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보람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너무 가난할 때는 밥만 먹어도 돼요. 배고파 죽는 사람은 다른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밥만 먹으면 돼. 근데 밥을 먹고 풍성해지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나의 존재 의미를 진실로 깨달아야지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행복하죠. 그냥 다람쥐 책받듯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삶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는 어디서 발견하는가?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거울 보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바벨론 포로 뒤에서 막 정신없어요. 삶의 보람도 없어요. 너무 고달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 다시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 했다고요? 창조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바벨론 포로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의 원어는 쉔으로 표를 하는 것이에요. 투 마크,
뭐 특별히 뭐 표시할 때 뭐예요? 줄을 끊는다든지 마크. 지명, 지는 손가락 쥐고 명은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콕 집어서 성모가 이렇게 콕 집어서. 하나님은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선민 야곱 이스라엘을 투 마크 표를 하여 꼭 집어서 지명하여 다정하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야곱 이스라엘을 불러주고 있습니까? 예,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께서 수많은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명한 누구야 다정하게 불러주면 어떻습니까? 뿅 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 위대한 왕이 다른 수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나를 기억해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준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자, 그런 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19장 보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삭개오. 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의 신분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의 장. 세무서장. 이때 뭐 이스라엘의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100만 원 내야 될 거 500만 원 걷어가지고 100만 원 보내고 400만 원 척보관. 그래서 매국노. 사람들이 삭개오가 너무 싫어갖고 이름 자체도 부르기 싫어요. 이름을 불러도 모욕이야. 치욕이에요. 그래서 삭개오 집 근처도 안 가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하잖아요.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누가 불러줍니까? 메시아인 예수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메시아이세요. 키가 작으니까 옛날에는 개혁에는 뽕나무라겠지만 개혁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하도 인산인해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집고 들어가면 맞아 죽을 수 몰라요. 그러잖아요. 매국노니까. 그러니까 저 앞쪽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쫙 올려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자기도 좀 보고 싶어서. 와. 근데 누가복음 19장 5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한 번도 만나본 줄 못했어요. 그전에는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위에 따라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쫙 쳐다보시고 다정하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아무도 안 불러주잖아요. 모욕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지명하여 콕 집어서 쳐다보면서 불러준 것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뿅 간 거예요.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하고 영광스러웠어요. 죽어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아멘?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주니까 이름을 불렀잖아.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불러주니까 그 한마디에 완전히 삭개오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돈, 물질이 그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서 세리장하면서 찾고 간 거죠. 그런데 그냥 주님이 불러주고 자기 집에 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인생관이 바뀌면서 주님 제 재산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그 정도 되겠죠. 뭐 세리자니까 50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름 한번 불러줬는데. 그리고
누구 것을 찾고 오겠으면 4배를 받겠습니다. 자, 100억 중에 재산이 100억 중 50억 뚝 띄어줬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착복을 했겠어요? 만약 15억을 찾고 오겠으면 4배면 60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50억 뚝 띄어주고 50억 남았는데 60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각자 이름에 딱 마크하여주고 표를 하여주고 꼭 집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상복아. 누가 지금 불러주고 계세요? 네, 우리 주님.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누구야 불러주듯이 한 번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우리 이름을 꼭 집어서 불러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창조해서 만들어 줬으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유가 되었는데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자녀로 낳아주었으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아멘. 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참으로 보배롭구나.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내 자녀구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마음을 담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집니까? 나도 이만치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건 두 번째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하시대.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대. 여러분, 깊은 강물은 조용히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한강물 같은 그 강한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냥 너무 즐거워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또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합니까? 2절에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차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깊은 강물 속에 빠지면 1분이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요, 아니에요? 활활 타는 불꽃 속에 들어가면 그냥 1분도 못해서 타져 죽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강물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겠다. 불꽃이 너를 조금 더 헤아지 못하게 하겠다. 물론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땠어요? 쫙 물벽을 해가지고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자니까 만약 무시무시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천사 4명이 쫙 하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시편 100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이래. 아멘. 물론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었지만 또 두 번째 심각한 의미는, 귀중한 의미는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적으로 100% 생명을 누구에게 의지해요? 목자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가 야수에게서 지켜주기도 하고요. 벌레가 이게 골을 뚫면 잡아주기도 하고요.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요. 보호해주고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자, 고린도후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래요, 아니? 보면 사람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은 인생의 환난, 고난, 무슨 큰 질병 때문에도 쓰러지지만 삶의 현장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질그릇 같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고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보배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당연히 보배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하고 귀한 보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지같이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보배처럼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돼? 예, 해바라기처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보석 같은 빛이 발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3,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네? 안아주고 업어주지. 그리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계속 안고 업고 무슨 이것도 밀고 다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예수의 피로 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사랑의 품에 안고 있고, 아멘. 든든한 등에 업어준다, 아멘.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가는 순간까지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든든한 등에 업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4,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여러분, 배 아파서 10개월 아이를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 그래서 자기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를 엄마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잊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거로 절대 잊을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 수는 있어요. 그게 참 드문 일이지만 그 드문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누구는 나를 잊지 아니한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잊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로운 말이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그러니까 권사님 임순옥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아니고, 예? 임순옥 권사님 자신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겼대요. 그 큰 바위에 막 끌로 그러죠. 파가지고 그림을 그 글자를 새기잖아요. 안 지워지게. 예? 그것이 하나님이 상봉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냥 확 박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루에 손바닥 몇 번이나 보십니까? 이걸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무 귀하니까, 아예 조금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아예 우리 자신을 손바닥에 탁 새겨놓고, 시도 때도 없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볼 때마다 기쁘다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너만 보면 너무 좋아. 계속 보면서 내 형편을 살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에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는 내 것이라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왕들이 이 아브라함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 아브라함인데 그걸 모르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끝내주기 이쁜가 봐요. 심히 이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힘 있는 왕들과 권력자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가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뻤어요. 뭐 미스 유니버시아인지 어쨌든 이뻤어요. 그래서 누이라 하니까 또 너무 이쁘니까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갑니다. 데려간 이유가 첩을 삼든지 후궁을 삼든지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어마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선지자의 아내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문제는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 왕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그러니까 3족을 멸한다 하잖아요. 옛날에 이게 반역자는 뭐 9족까지 멸한다니까 조금만 관련있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나의 택한 나의 것인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만 죽는 거 아니고 너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네. 돌려보낼게요? 안 돌려보낼게요? 안 돌려보내면 죽지요. 근데 또 이게 2번이나 일어나요. 이집트에 가서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생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어느 크리스찬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앙 간증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원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꼭 참고 3일 금식까지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낙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물어보고 싶었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말이죠. 낮에 혼자 교회 가서 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셨죠? 역시 나는 영적이지 못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의 마음에 호연 한 번에 감동이 쫙 오는데 다른 대답이에요. 너는? 그 다음에 한 번에 너는? 내 것이다. 마음에 뭐 그 이유도 말하지 않고 탁 오는 게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마음을 통한 감동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으로 다시 해보라고 그런 응답이 아니고 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한마디 응답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며 그 누구보다 크신 권능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뜨거워졌죠. 더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전환되고 걱정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에 구웠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시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찍었다. 마크 찍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은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행복함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옛날 주인은 너희를 자기를 위해서 혹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혹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동행하여 필요한 것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주어졌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누가 세어봤는가 봐요. 성경에 365번이가 있대요. 매일매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 의심, 염려, 막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왜요? 내가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초 후에 무슨 일이 떡부터르게 와서 나를 이게 치어서 죽이는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몸속에 말기암이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100쪽이에요. 100쪽에 누가 세어봤는지. 근데 하나의 세포가 또 우주보다 더 복잡하고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nothing,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까?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찍었어.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보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내겠고 네 항상 보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책임져 줄게.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지가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끊임없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왜 슬퍼하는지도 모를 때 있어요. 그래야 안 해요? 왜 내가 우울한지, 왜 고독한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왜?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편 139편을 보세요. 안고 일어서 마세요. 몰래요? 들어가고 나가고 안고 일어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바닥 끝에 가서도 거기까지도 이미 거기 가서도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뭘라고 귀찮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인정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산업목적회 예수 동행 여기 저는 한 번 가서 안 가도 되는데 조장으로 오라게 해가지고 이제 돈도 안 내고 갔어요. 가서 2박 3일간 조장 역할하고 또 뭐 앞에 나와서 토크하래요. 아내하고 나하고. 그래서 또 간증식으로 토크도 하고 참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맡긴다. 이건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와 계세요. 와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행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물어보고 큰 일도 물어보고 끊임없이 감기 걸려도 주님, 뭐 해도 주님. 왜? 친구처럼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체크하는 게 있어요. 20가지인가. 근데 거기 온 목사님도 지금 오늘 예수님 이름 불러보았습니까? 오늘 몇 번이나 불러봤습니까? 이렇게 쭉 하는데 온 세상에 옆에 조원 중 한 명이 20가지 중에 목사님이 2가지만 해요. 18가지는 노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 안에 와 계신다 하지만 하루에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불러. 주님을 한 번도 안 불러.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한 번도 안 불러. 한 번도. 그래서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걸로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 불렀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이름 불렀습니까? 네. 그건 이제 예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예수님 이름 불렀습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대답하는데 너무너무 바쁠 때, 그죠? 바쁠 때 예수님 이름 불렀습니까? 설거지할 때 예수님 이름 불렀습니까? 직장에서 막 할 때 예수님 하면서 한 번이라 불렀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노예요. 노. 얼마나 주님이 쓸쓸하겠어요. 섭섭하겠어요. 항상 내 삶의 문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열어두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한 건 딱 하나, 이 약속을 믿느냐, 내가 너의 주인임을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믿느냐, 그러면 동행하라. 나의 안에 거하나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보증으로 보배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 날마다 모든 순간에 아침부터 저녁 24시간 내 안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누리고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보배 같은 삶,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보배로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